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6장 이 앞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동역의 원리에 대해서 그 바울의 그런 동역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 처음에는 일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사울의 사역에서 남기고자 했던 것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야 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어서 본문에서는 바울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 영적 교훈과 영적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또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그리고 순항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또 잘 되면 잘 될수록 그와 함께 찾아오는 게 있는데 바로 어려움, 역경, 또 좌절,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이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나라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함께 운동 경기를 치르는데 이 당시에도 그러한 비슷한 이 행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에베소에서 열리는 몇 가지 큰 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기,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운동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가슴이 들뜬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라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켰던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이렇게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는 항상 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잘 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와 함께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열렸는데 동시에 이 대적자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잘 이루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그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항상 이 어둠의 세력이 함께하는 이유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을 누구보다 싫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이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이 양자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4, 50명 이렇게 교회에서 예상을 했는데 막 6, 70명이 이렇게 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조편성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고 이 아이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막 이런 저런 막 이런 그 부수적인 일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그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할 일들 때문에 예측 기도할 때는 막 많이 보내주라고 했는데 예측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이런 논쟁과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더 즐겁게 그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운 빠지고 서로 눈치 보고 막 이런 일들이 간혹간에 보여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데 괜히 긴장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인데 뭐 예측되지 않는 일 때문에 괜히 막 기분 상하고 막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순탄해야 되고 순조롭게 잘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큰 저항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 현장을 가보면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국 같은데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항상 이 모이지 못하게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이 공안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항상 이 경계를 세워놓고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공안이 이제 교회에 감시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인데 처음에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이 공안들이 올 때 대피소처럼 그 공간이 산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겨우겨우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러 온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불안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그곳에 모여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그 목사님은 또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산꼭대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질수록 그와 함께 대적자들도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만 좋은 기회에 문을 열어주시지만 항상 거기에 따른 방해도 있고 그리고 유혹의 시도도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항상 이렇게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일단 나이가 젊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서 힘이 좋고 막 리더십도 좋으면 좋은데 디모데는 또 그처럼 세상이 기준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리더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유약했고 거기다가 몸 건강까지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소심한 사람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멸시하지 마라. 평안히 보내라. 이것은 교회가 어떤 태도를 평안히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강하고 능숙한 사람만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강하고 능숙한 사람도 있지만 그의 반대로 유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강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똑똑해 보이고 힘도 있고 잘난 사람들만 묶어서 사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몸도 약하고 유약하고 신앙도 어린 이런 성도들도 함께 묶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되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되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유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걸음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일 중심의 공동체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따라와 라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 일에 맞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지 않는가 보다 깊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도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사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어느 정도 이런 그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좋은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회가 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50대, 60대면 이제는 젊은이에요. 교회 안에선. 그만큼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그 사라지면은 교회도 함께 사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젊은 사역자들이 종종 이렇게 이 사역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역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공부하는 기간에는 사역을 안 해요. 일단 공부를 다 마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젊은 사역자라고 하면 20, 30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역자 하면은 이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젊다고 합니다. 40대, 50대 이런 초반. 그런데 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교회를 사역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역자들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냅두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하면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왜 애들하고 노는데 왜 그렇게 하냐? 뭐 사역을 하는데 뭔가 배운 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한 전도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저는 사역자가 아닌가 봐요. 사역자의 길에 안 맞나 봐요라고 깊은 이 회의감이 느껴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막 신학을 시작했고 이제 막 사역자의 길을 어떻게 용기 내서 한번 해봤는데 이 큰 냉대와 그리고 이런 압박이 사역자를 키워내야 되는 교회가 사역자를 오히려 죽이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젊은 사역자는 우리 교회 안 오냐. 근데 젊은 사역자들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가 있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원천봉쇄해 놓고 완벽한 사역자를 원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사역을 이렇게 포기하고 공부만 하고 일반 사회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사역자들이 배출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채 10%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많이 오늘날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 현실이라고도 하겠죠. 아무튼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인 토양이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경쟁 의식 그리고 이런 누가 우열 간의 이 질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높고 누가 낮냐 그런 곳이 아니죠. 낮든지 높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의 문이 열릴 때는 항상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이 의식을 자각하고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공동체에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나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나보다 더 밑으로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이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나 혼자 나 혼자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도 있다는 것을 항상 같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좋은 기회도 있겠지만 동시에 영적 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순탄함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